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적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전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 계시가 있어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 나를 소개를 해야 돼요. 나는 뭐 어디 사람이고 또 나는 몇 살이고 또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대부분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시군요 하고 그 사람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 소개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세요. 전체 만물, 또 모든 계절, 시간, 자연이 운행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구나, 성실하신 분이구나,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이제 초자연적 계시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반대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꿈,
꿈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또 환상, 기도 중에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다든지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본다든지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옆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선지자죠. 일종의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니면은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 이제 모든 인류에게 또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알려주시고자 해서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가 본 환상,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기적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말씀 이런 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항상 필요하니까. 항상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기록을 안 남겨주셨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당시 안 들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기록으로 남겨져서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기록으로 남겨지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아시아에서도 있고 유럽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떤 이 지역을 초월하여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특별한 계시, 모든 인생들에게 알려줘야 될 계시, 항상 필요한 계시, 그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세분화할 수 있어요. 세분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고 또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어떤 기적, 초능력 이런 걸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방법이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강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약속하는 것이 있고 또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때 있어요.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것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친구같이 또 아버지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다는 거, 이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사실 평범한, 그냥 묻기도 하시고 무슨 뭐 대답도 하시고 평범한 아마르 부분, 바바르, 네,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처럼 무슨 하나님이 뭐 농담이나 하고 신변 잡기를 얘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냥 뭐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의미심장한 거죠. 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도 한 차원 더 강도가 높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을 또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언약이나 좀 비슷한 말이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메리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어렸을 때 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내일 몇 시에 우리 만나 약속해. 이렇게. 손가락만 걸고 약속합니다. 요즘은 손가락만, 새끼손가락만 걸잡고 또 2장까지 찍거든요. 2장까지 찍으면서 약속을 하세요. 처음 저도 봤는데, 아무튼 이게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속박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기서 말한 것을 우리 꼭 지키기로 한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쌍방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쌍모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도 조건이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대신 반대로 말하면 안 먹으면 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 행위에 따라서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고, 또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약속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또한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파약이죠. 파약.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그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그 언약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될 수 없습니다. 안 지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믿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내 위에 영원히 대대에 내 위에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그 뒤에 가서 38절 41절까지 38절에서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제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반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니 제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부장을 폐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언약을 미워하사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관이 뭐냐? 왕이 쓰는 관이잖아요. 왕이 열관. 근데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영화롭게 영원토록 다윗에게가 영원토록 견고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을 뺏어서 땅에도 던져버리시고 욕되게 하셨다. 물론 이것을 이제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89배는 다윗이 쓴 시간이고 다윗의 시대에 성가대원이었던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에단. 그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옆에서 다 보고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미워하셨다. 다윗에게 화를 내시고 그 왕통을 저렇게 무너지게 하셨고 또 솔로몬은 어쨌나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로 길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옳은 길로 행한다고 그러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열왕기상 11장 11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했었지만은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뺏어서 내 신복에게 주겠다. 그래서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10지파를 하나님 뺏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말아요. 물론 조금은 남겨주셔요. 조금 남겨두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이 아니고 맹세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 언약이고 상대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잘 지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이고 안 지키면 헛것이 된다. 신명기 28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막 약속하시잖아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8장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1절 28장 1절 1절에서 2절까지만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치리니.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조건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있잖아요. 1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은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두 절만 보죠. 여기도 두 절만. 15절 16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면 살 것이다. 먹어라,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안 지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은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방방 뛰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니 뭐 우리는 됐어.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라는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메리트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례주의자들도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구약에 보니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뭐
북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고 막 그렇게 지금도 그들이 불순종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남녀간에 둘이 약속을 했으면 약혼을 했으면 그 결혼할 때까지 약혼의 그 조건을 잘 지켜줘야 결혼하는 거지. 우리 이제 약혼했어. 그래 놓고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살다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죠.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게 있어요. 언약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게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의 맹세하시면은 이건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맹세하신 거예요. 또 이삭한테 또 맹세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또 약속에는 맹세가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뭐냐면은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4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발가를 주사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 육신적 다윗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윗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반열에 속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맹세를 하셨다. 여기서 맹세하고 그랬잖아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볼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에서 6장 6장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리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아브라함은 참고 견딤으로써 마침내 이삭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치유 확정이니라. 개역 개정이 좀 설명을 잘하는 것 같네요. 여기는 조금 단순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개역 개정.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네.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뭐가 옳고 그르고 또 뭐 선하니 나쁘니 또 합법적이니 불법이니 모든 거 이런 걸 떠나서 맹세했으면 그게 우선권이에요. 최우선권. 그러니까 맹세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 근데 맹세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 나쁜 일일지라도 해야 돼요, 맹세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맹세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확실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인 자손만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17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편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기업 얻을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은 약속과 맹세인데 약속과 맹세는 변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곤고함이 있어도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에 안심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틀림이 없으니까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믿고 그냥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더군다나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감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벅차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의 구원위와 영광은 왕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뭐 왕이 최고고 제사장은 옆에 그냥 뭐 종교적인 행사만 주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죠. 근데 그건 이제 보통 나라에서는 그랬고, 그런데 신정국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국가. 여기서 정교일치 뭐 그런 표현을 쓰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나라 그런 뜻을 쓰는데 진짜 신정국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치하는 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왕보다 누가 더 높아요? 제사장이 더 높아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예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다든지 용서를 주신다든지 할 때 제사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법궤가. 그 하나님 앞에 혼자 들어가요.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의 제사, 헌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혼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왕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죠. 근데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물론 안 썼지만 여기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보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거룩한 자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앞서가셨는데 어떻게 앞서가셨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아까 시편 110편 1절이었죠?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맹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혹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바로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이 구절이 없으면 시편 110편 4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근데 레위인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말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인인데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레위
인만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때. 근데 이걸 몰라요. 그들이 레위인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로 된 거예요, 언약으로 된 거예요? 언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율법에서 된 거예요, 율법. 율법이 언약이에요. 율법이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된 거예요. 근데 언약보다 높은 게 뭐가 있다고요? 맹세예요, 맹세. 그런데 다윗에게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맹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보다 높은 거예요. 언약보다 차원이 높아, 강도가 높아요. 권위가 더 높아요, 언약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만 붙잡고 있어요. 율법만 붙잡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몰라요.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자예요? 여기 7장에 보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7장을 보기 전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 17절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고대 중동 전쟁이죠. 5나라와 4나라가 합쳐서 3대 4로 막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 왕, 평화의 왕 그런 뜻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때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을 왕이라고도 했지만 제사장이라고도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오더니 아브라함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대주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아 너의 대적을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축복을 누가 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축복하는 사람이 높아요? 받는 사람이 높아요? 예? 하는 사람이죠.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복빌을 받느니라. 6절에 있잖아요. 너희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의는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그럼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11조의 기원이 되는 건데, 그때에 이제 중요한 이유. 그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는 누구도 같이 드렸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산 사람이 레위죠.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레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드릴 때에 누구도 같이 드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레위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중에 이 제사장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브라함 속에 대제사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론도 같이 드린 것이 되죠.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한없이 높죠. 지극히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가 아니면 제사장 될 수 없어요. 레위인만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특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냐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나요? 그때? 아니죠. 레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레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런 약속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걸 볼 때에 이 레위 제사장 계급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에게 속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맹세는 폐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원리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건 우리가 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성소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렸지만 성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는 성소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성소는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사편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과 또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시온성입니다. 우리 교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생명숲교회 짓고 싶었어요. 솔직히 막 생명숲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짓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교인들 과반수가
시온성교회로 하죠. 그래서 시온성교회로 딱 정했는데 보니까 참 너무 잘 지었어요. 그죠? 시온성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시온성. 이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 이게 지성소하고 똑같아요. 지성소도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아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만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1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10분의 1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한테 바쳐요. 레위인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제사장 가족들은 그렇게 또 푸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레위인이 장자가 됐어요. 유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진짜 장자는 누구냐면 시므온이거든요. 루벤이거든요. 근데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시므온도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장자권이 와가지고 레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장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신분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